오늘도 저희가 또 선교적 교회 개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박사과정에 들어오신 우리 목사님들 또 주님의 귀한 사역자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의 그 자리에서 또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과정을 통하여서 더 깊이 그리고 더 주님의 깊은 계시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제는 우리가 레슬리 뉴비긴의 교회로 얘기하면서 이분의 바울의 성교, 우리의 성교 이 책을 쓰신 분 로렌드 알렌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선교적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세계 선교의 역사 속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그 현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말씀드리고요. 제가 세 번째 거 보내드릴 테니까 저 단톡방에 초대해 주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이게 저건가요? 고린도전서까지 같이 있는 거. 이거죠? 선교적 교회와 고린도전서. 근데 이거 어떻게 영상을 바로 올리셨어요? 선교사님? 대단한 작업을 하셨네요. 이게 저거에 맞추니까 화면이 너무 작아졌네. 교수님, 네. 어제 잠깐 로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 네. 보시지 굉장히 좀 말들이 많은데, 네. 그것이 이렇게 선교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네. 어떤 관점에서 그거를 좀 지향하고 또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이 좀 간략하게 오늘 그게 오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오늘 할 게 로잔과 하나님의 성교 요 내용입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워드 파일로 바꿔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주 또 유효적절한 또 질문을 주셨어요. 바로 그 내용을 저희가 이제 다룰 겁니다. 로잔 요번에 가을에 있었을 때 역시 여기 참석하신 분 혹시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저는 이번에 로잔을 참석했었습니다. 로잔 참석해서 한국인은 전체 중에 500명밖에 초대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오신 분이 너무 많아서 해외가 4,500명, 국내 목회자하고 선교사는 500명으로 아예 처음부터 제안을 받았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초대를 받아서 그 비용이 꽤 많았어요. 근데 뭐 장학금 좀 주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풀페이 하고서는 가서 일주일 동안 참여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합동측 교단이 같이 협력하고 할 수 있는 좋은 국제적인 무브먼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로잔의 그 배경은 WCC가 가지고 있던 선교관에 대해서 대안적인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게 로잔입니다. 그래서 로잔은 우리가 좀 깊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의 주권, 이 칼빈이 말하는 또 화란의 그 개혁화 신학이 가지고 있는 영역 주권 이런 것들하고 되게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무브먼트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로잔의 배경은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 그 유튜브에 그 홈페이지에 로잔 선언문 이거 딱 치시면 이번에 서울 선언문이 풀 텍스트가 있어요. 그걸 그냥 다운받아서 프린트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 선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구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동성애에 대한 이런 견해들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제가 볼 때 그 어떤 것보다 균형감 있고 성경적으로 그러한 이슈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로잔 그 서울 선언문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강의가 뭐냐면 로잔 운동과 하나님의 성격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전 세계의 그 교회 협의회라고 아시죠? 세계 교회 WCC와 이쪽에는 로잔이 있습니다. 이 WCC는 아시다시피 월드 처치 오브 카운슬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교회 협의회. 세계 교회 협의회. 이 뜻이 뭐냐면 세계 교회 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WCC는 회원, 소위 말하면 멤버십이 어떻게 될까요? 단체 이름이 교회협의회니까 회원들이 누구냐면 회원이 기본이 뭐냐면 교단별이에요. 교단별. 네. 그리고 로자는 어떠냐? 로자는 일종의 무브먼트입니다. 무브먼트.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단위가 아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니스트리 단위. 다시 말하면 선교단체 또는 선교사들. 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 선교지에서 하는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했어요? 회원이 이거는 멤버십이 어떻게 되냐? 개인입니다. 개인 참가예요. 개인 참가. 요거는 교단별로 소속이 돼서 초대를 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에서 부산에서 WCC 한 게 언제죠? 2000몇 년도구나? 부산 총회가 뭐죠? 2010. 제 기억에 2014년이에요. 2013, 2013이거든요. 제가 그 WCC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참가 회원 교단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WCC 가입되는 교단, 우리 학생들 가입합니다. 고시, 합도, 그 다음에 어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데가 꽤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교단이 WCC에 가입이 안 됐으니까 참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쭉 교단 마크가 있어요. 교단 표시하는 신청서에 맨 마지막에 뭐가 기타가 있어요. 기타란에 제가 딱 표시해가지고 WCC를 가봤어. 왜냐? 이게 우리가 가서 현장을 가서 보고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바깥에서 하는 소리 들으면 안 되고 들어가서 WCC가 모여서 뭘 하는지를 직접 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논의되는 현장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다 책으로 나오고 문서로 나오지만 그리고 저기가 무슨 사단의 모임도 아니고 전 세계 교회들이 다 모이는 건데요. 제가 기타란에 한번 가서 일주일 동안 제가 부산에서 WCC 가봤어. 그리고 이제 올해 로잔을 제가 또 가봤잖아요. 로잔을 제가 참석해가지고 약간 성격이 다르긴 실제 다르다. 네, 뭐가 다르냐? 여기는 굉장히 더 포멀해요. 이게 교단별로 교회 대표단들이 오는 거고, 이건 선교단체 선교단인데 그 다음에 선교 운동하는 운동가들, 그 다음에 개별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오는 거니까 이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예배도 달라요. 예배도 여기는 굉장히 포멀해요. 격식을 다 갖춰져요. 오히려 WCC는 굉장히 그 교단별 예배의 형식을 다 갖춰요. 뭐 전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자기 교단의 그 성이라고 그러나요? 사제복 같은 거 그런 거 다 입고 오고. 근데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완전 우리 예배, 우리 오늘날 학교 예배 밴드 쫙 나와가지고
밴드들 나와서 찬양하고 다 일어서서 막 손 들고 막 그 박수 치고 막 그리고 여기 그런 거 없어요. 되게 아주 뽀글하게 의외로 예배는 여기가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예배의 형태로만 보면. 또 이 로자는 굉장히 아주 그냥 모던한 컨템포러리. 예. 근데 이 두 개의 역사가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바로 이 두 개의 역사, 이 두 개의 단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하나의 컨셉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이 미시오 데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달라요. 이해와 해석에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WCC에서 말하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선교의 모라토리움을 선교의 모라토리움 왜 선교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그것 때문에 왜 로잔이라는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는가를 보면 거기에는 중요한 이 선교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교 이슈에는 무엇이 따라오느냐? 이 선교가 그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왔는가에는 선교 전략, 그 다음에 플러스 이 선교에는 개인 구원의 영역과 더불어서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무게를 줄 것이냐가 로잔과 WCC의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눠드린 이거를 한번 보시죠. 해방신학의 신학적인 근거로 이 WCC는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 해방신학자, 대표적인 독일의 신학자이죠. 그래서 이 해방신학이 Theology of Liberation, 그래서 이 해방신학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WCC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특히 해방신학의 컨텍스트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해방신학이 일어난 지역 어디입니까? 네? 남미 지역입니다. 대부분 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쪽 왜냐하면 그리고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해방신학이 나왔느냐? 해방신학은 뭘 해방하는 걸까요? 네? 노예라는 그치. 근데 이 당시는 노예 개념이 아니고 이 당시는 벌써 이제 이게 거의 60년대 나온 거예요. 해방신학이. 그러니까 상당히 민주화된 국가나 아니면은 산업화를 이루어진 나라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지배자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주 극렬하게 존재하고 있는 나라에서 해방신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화도 됐고 산업화를 해서 경제적인 부흥을 이룰 걸 기대했는데 남미에서 보니까 어떠냐? 소수의 자본 세력이 수많은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구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변화가 없어. 열심히 일을 해도. 그런데 이 자본가들은 어떠냐? 그냥 공장 운영하고 노동자 고용해서 돈 벌고 하면서 자기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노동자들은 삶의 향상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특히 남미 지역에서 이게 고착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이 남미의 상황을 보니까 그걸 이루게 해주는 뒷배가 있는 뒤에 그게 누구냐? 정치 세력이에요. 정치 세력. 그러니까 정경유착이 이루어집니다. 정경유착.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정치 세력과 소수의 자본 세력이 결탁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공장 가서 일하는데 노동자로 일하는데 너무나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삶의 변화는 없고 생활은 계속 어렵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과 자본력을 가지고 나라를 지배하는 이 구조가 너무 강고하다 보니까 교회가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수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너무나 고통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들을 이 구조에서 좀 해방시키자.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도 좀 먹고는 살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 해방신학이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캐톨릭에서부터 나와요. 캐톨릭에서 시작해요. 왜냐하면 남미가 대부분 캐톨릭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남미라는 남아메리카의 경제적, 정치적 이 엄청난 이 지배 구조 속에서 대다수의 연약한 일반적 서민들의 삶을 대변해주는 교회의 목소리가 신학적으로 뭐로 나오냐면 바로 해방신학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에서 해방신학이 성경에서 근거로 가져온 게 최적의 성경이 뭘 것 같습니다. 66권 중에. 자, 소수의 지배자, 아주 포괄적인 지도자가 있고 거기서 신음하는 다수의 연약한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이거 성경 어디죠? 바로 출애굽. 그러니까 소수의 권력자들은 바로 와요. 그리고 고통받는 이 모든 민중은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래서 세방신학의 주요 텍스트는 뭐냐? 바로 출애굽기.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개념을, 이 해방신학은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배고픈 일반 서민들과 민중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시는 사건을 신약에서는 어디서 찾을까요? 빌레몬서 뭐가 전사님? 노예를 해방시키는. 근데 그건 한 사람이잖아. 오네시모 하나잖아. 근데 다수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수의 가난한 무리,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 실제로 배고픈데 떡을 만들어서 먹이시라는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같은. 그래서 복음서에서 거기서 뭘 찾아내느냐? 바로 재미난 게요. 개념 속에서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신약에서는 특별히 마가복음의 민주, 이거를 성경에서 무리로 알아요. 우리 성경으로 알아요.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구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출애굽한 무리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신 게 마치 뭐예요? 구약에서 모세가 기적을 베푼 만나 사건을 다시 재현하시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래서 해방신학은 이 출애굽기와 마가복음의 이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제 해방신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해방신학은 신학적으로 여기서 출발해서 그러면 이제 실천을 어떻게 할 거냐? 실천이 중요해요. 이 신학을 어떻게 실천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누가 깨우치고 누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무리예요, 무리. 그래서 이게 이 해방신학의 한국 버전. 네? 이 해방신학의 한국 버전이 뭐냐? 바로 민중신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똑같죠? 여기서는 더 구체적이죠. 이 민중은 뭐냐? 바로 무리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노동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박봉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하루에 뭐 10시간씩 11시간씩 일하는 그 노동자. 여러분, 이때 우리 목사님 혹시 아세요? 우리 목사님 저 청계천 가면 우리나라 이때 분신자살한 학생 젊은이 누구죠? 전태일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전태일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태일이 크리스찬인 거? 전태일이 죽기 전에 자기 몸에 불을 붙이기 전에 그가 같이 일하는 그 공장의 여직원들한테 얘기해 준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노동법을 읽어줬어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참혹하게 근무할 수 없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받을 대우가 있다. 왜? 노동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데 법이 현실에서 전혀 좋아요. 그러면서 전태일이 죽자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70년대 80 그리고 남미하고 똑같은 상황이 우리 한국도 뭐였냐면 군사 정권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남미도
그런 정치적인 억압이 왜 가능하냐? 이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치를 군인들이 다 하고 있어요. 이 나라도 박정희부터 해서 다 군인 출신들이 정권을 쿠데타로.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 거기다가 다수의 그 근로자들, 공장에서 일하는 이 공장 근로자는 어떠냐? 박봉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이 어떻게 그러면 실천하느냐? 여기서 이제 해방신학이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일하시지만 그 참혹한 노동의 현장에서도 일하신다.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이 정치적 탄압에서 감옥에 갇히고 정치범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 해서 WCC가 그 남미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질 때에 하필이면 이 남미의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그 운동가들, 거기서 말하는 정치적 운동가들, 뭐 이런 노동 운동하는 분들이 이데올로기로 가지고 온 게 있어요. 뭘까? 이데올로기. 우리 또 중국에 오신 분들이 더 모르는데 공산주의를 갖고 온 거예요. 공산주의, 마르크시즘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마르크시즘이 핵심이 뭐예요?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 프롤레타리아가 다시금 주인이 되는 세상.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것을 이루는 방법. 어떻게? 공동분배 나눠. 그것이 안 되잖아. 부르주아들이 안 내본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들은 아무리 그걸 해가지고 해도 못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거기서 이제 혁명을 일으켜야 되고, 그 혁명의 방법은 뭐예요? 폭력이에요. 이게 이제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정부 투쟁을 그때부터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월급 제대로 줘라, 휴가 제대로 챙겨줘라, 휴가 달라. 근데 안 주잖아. 그래서 관심 요청하고 데모하고. 근데 이제 문제 뭐냐? 그러면 권력의 이 군사 정권이 탄압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기독교 이 WCC의 배경에서 나온 대표적인 선교단체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WCC의 이 신학을 가지고 노동자들과 공장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이 일을 하자. 이게 바로 도시선교. 도시선교협의회.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당의 저 어른들, 우리나라 민주당의 저 윗세대들 있잖아요. 그 세대들은 크리스찬 중에는 이 도시선교협의회 출신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은퇴했지만 손학규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래서 대학을 자기들은 고등교육받고 공부 잘해서 서울대 나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 WCC에서 신앙을 받으니까 가난한 우리 도시 근로자들, 공단 근로자들, 그때는 대림동 있는 거기가 구로공단이었어요. 구로공단. 지금도 구로공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공장에서 쫙 공장인데 거기에 시골에서 올라온 10대 여자애들이 하루에 10시간씩 15시간 그것을 이제 옷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옷 만들고 뭐 기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나온 친구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신앙적인 그 어떤 마음의 그 아픔이 있으니까 이 공단에 가서 이제 뭘 하냐. 처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그 공단 근로자들이 시골에서 초등학교 나오고 바로 올라오고 중학교 나오고 못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학교를 하고.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니까 학교를 못하니까 일 끝나고 밤에 기숙사 같은 데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쳐.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그게 바로 밤에 한다 그래서 야학이라고. 야간 학교. 네. 그래가지고 이때는 많은 지금 그 국회의원 하셨던 그분들이 청년 때 여기 구로공단 가서 다 야학했어요. 선생님들. 자기 동생들, 동생뻘 된 여자애들을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왜? 너희들 공부해야 돼. 어려워도 지금 졸리고 힘들어서 공부해. 공부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제자훈련을 아주 레디컬한 제자훈련. 그러면서 무슨 공부를 가르쳐요?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하지만 사회에 대한
생각을 가르치. 사회에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지금 왜곡됐냐, 왜 이렇게 부익부 비익분이 됐냐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치는 내용에 밑바닥에 뭐가 들어있어요? 신앙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신앙이고 한쪽에서는 신앙이죠. 바로 카르 마르크시즘이 들어갑니다. 왜? 이거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근거, 이론적 근거는 마르크스의 사회혁명이 가지고 있어요. 참 대한민국이 이랬다니까요. 70년대, 80년대. 그래서 도시산업, 도시산업 선교였어요. 도시산업 선교. 이 도시산업 선교에서 공부하고 깨우친 공원들, 그야말로 공장의 여학생들이 거기서 의식이 바뀌어서 검정고시 보고 또 대학을 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의식 그때 그래서 이걸 무슨 교육이라고 하냐면 의식화 교육이라고 해요. 의식을 바꾸는 세상을 보는 관점. 그렇게 되면서 WCC가 이게 남아메리카에서 어떻게 갔느냐? 카르 마르크스의 사상이 들어가면서 심지어는 정말로 사회주의권에서 펀딩을 받습니다. 왜냐? WCC는 정치적인 세력과 상관없이 전 세계 교회가 다 들어오니까 WCC 안에는 저 공산권에 있는 교회들도 들어와요. 우리로 중국으로 말하면 삼자교회도 멤버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다 들어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 교회, 아시아 교회 다 들어와서 전 세계 이러한 참혹한 특히 남미의 이런 문제 막 얘기하니까 막 헌금 걷어서 보내줘.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 근데 그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신앙을 갖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때? 이데올로기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운 게 뭐냐면 WCC에서 헌금 받아가지고 뭘 했는지 아세요? 무기를 샀어. 무기를. 그래가지고 국지전이 막 일어나. 막 남미가 난리가 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내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고. 근데 그들이 이런 WCC가 이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제일로 영향받은 여러 가지 뭐 신학적인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 몰트만 본인이 깜짝 놀라요. 자기의 책이 이렇게 세상을 저항하는 세력들에게 교과서처럼 읽힌다는 걸 자기 몰랐어. 독일 신학자가. 네. 그러면서 이 해방 신학의 주된 내용은 뭐냐?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바꾸는데 이 지금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정당한 임금을 받고 그 다음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걸 강조하는 거야. 근데 나쁜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뭐냐? 문제 뭐냐? 거기까지 갔어. 거기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이 해방신학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민중신학이 돼서 민중신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이 민중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한신대나 감신대 지금은 또 그것도 다 바뀌었어요. 지금 그냥 다 우리 모금주의야 제가 볼 때. 근데 그 한신대나 감신이나 이쪽 아주 레디컬한 신학교에서는 이 민중신학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거에 상당히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과 운동가들이 우리는 교회를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 구로공단 안에 세워야 된다. 노동자들 안에 세워야 된다. 농민운동하는 사람한테 세워야 된다. 해서 이런 운동이 이제 막 확산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1992년도에 실제로 정권이 바뀌죠. 군사 정권이 무너지고 투표에 의해서 92년도에 YS 김영삼 대통령 이분은 또 우리 합동측 충영교회 장로님이에요. 놀랍게도. 네. 근데 그분의 신학적인 또는 그분의 정치적 배경은 뭐냐? 민주화 투쟁했던 정치 사람. 그 다음에 이제 96년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 DJ 김대중. 이분은 정치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때 거의 죽을 뻔하죠. 네. 실려가지고 납치당해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바다에 버려질 뻔했어요. 근데 CIA인가 개입을 해서 살려냈어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1974년에 드디어 로잔에서 이 미시오 데이가 하나님의 선교가 그렇게 정치화돼서 정치적 구원을 이루고 정치적 메시아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라는
당시에 이런 신학이 남미에서는 유효하게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극심한 분열과 오히려 끊임없는 투쟁의 반복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히려 투쟁하고 폭력의 첨단에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정부 시위하고 데모하고 막 이러는데 교회가 앞장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정치적인 분열이 자꾸 일어나고 선교도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걸 보고 로잔에서 바로 거기 어제 말씀드린 빌리 그레함과 존 스타트 두 분의 주장으로 그때도 한 4천 명이 모였죠. 스위스 로잔. 그래서 우리 복음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거 복음은 뭐예요? 개인의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회적 책임. 이건 뭐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이 국가의 어떠한 위기,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면 안 되고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 그런데 이것만 말하면 안 되고 우리는 복음도 역시 말해야 돼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붙잡고 가자 하는 의미의 운동이 바로 로잔에서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몇 년도냐, 바로 2010년 3차 로잔. 요번에 한 게 L4예요. 이번 로잔 네 번째에서 서울. L3가 어디냐면 바로 케이프타운, 남아공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일어난 L3에서 뭐가 나오느냐, 드디어 우리가 이 WC에서 말하는 그러한 미시오데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선교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선교를 다시 해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74년도에 일어난 로잔의 핵심은 뭐냐? 거기 보면 4항이 전도의 본질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5항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와 전도를 뭐라고 하냐? 월드 이반젤라이제이션, 뭐예요? 세계 복음화는, 여기 표현해 보세요. 월드 이반젤라이제이션, 세계 복음화는 requires, 요구한다, 요청한다. The whole church, 하나의 교회, 전체의 교회가, 모든 세계의 교회가 to take the whole gospel, 온전한 복음을, 하나의 교회가 하나의 복음을 to the whole world, 온 세계에 전할 것을 요구한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whole church, whole gospel, whole world.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로잔에서 바로 총체적 선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총체적 선교. 들어보셨죠? 네.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게 맞지? holistic gospel. 요건 뭐냐면 요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고 전체, whole. 이 뜻이야.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총체적 선교라고. 총체적 복음. 그거 뭐냐? 복음이 개인의 회심을 통해서 한 영혼의 구원으로 끝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들은 오늘날의 이 잘못되고 악의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우리의 사회, 우리의 어떤 구조,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를 바꾸는 전체 총체적인 복음이다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로잔이 이제 미시오데이를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시오데이가 로잔에서 말하는 것과 WCC 말하는 것은 많이 달라요. 네. 오히려 WCC에서 말하는 그 미시오데이를 다시 성경적으로 다시 해석해낸 게 뭐냐? 어떻게 보면 그게 로잔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로잔에 참여했던 우리 한국 대표 목사님들은 사실은 이 그래도 로잔에 가서도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말해야 된다. 이런 거 하니까 군사정권 때인데 가가지고 로잔 갔다가 그거 배워갖고 와서 우리가 교회 갈지 막
이제 교회가 전부 막 군사적으로 저항하고 국가적으로 소요가 일어나고 이럴까봐 그래서 초창기에 처음 로잔에 갔던 분들은 로잔을 절반만 이 뒤에 사연치 얘기하고 그 학생의 이승우 교수님 같은 경우 합신의 이승우 교수님. 목자들에서 굉장히 좀 친나라를 비판하는데 네. 어떤 면에서 보세요? 자, 근데 이승우 교수는 근본주의잖아요. 근본주의자. 네. 근데 우리 학교는 근본주의자, 우리 근본주의 신학을 깔지 않아요. 우리는 개혁주의. 여러분 칼빈 대학도 우리가 근본주의니까 개혁주의. 여러분 여기 북부에 쫙 붙어 있는 저 신학자들까지 누구예요? 개혁 신학자들 있어요. 우리는 리포밍 테올로지를 하는 교단입니다. 개혁주의는 근본주의하고 달라요. 근본주의는 메이첸이나 벤틀이 그 당시에 프린스턴 학파가 근본주의라고 비판을 받았지만 사실은 벤틀이나 메이천이나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이재영이나 이 구 프린스턴 지금 말하는 웨스민스터 신학은 성경의 그 계시를 강조하는 거지 근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그야말로 문자주의나 그거 다르습니다. 더군다나 이승우 교수 같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근본주의자예요. 로자는요 그거보다 좀 넓긴 해요. 왜냐 로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에다가 좀 더 넘어서서 그걸 우리가 지금 복음주의라고 부르죠. 근데 복음주의 관점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그렇게까지 비판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 비판할 정도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신학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합신이 저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순혈주의야, 순혈주의. 이것도 이래서 틀리고 저것도. 그러면 너네 건 뭐냐 그러면 없어. 왜? 손발 다 잘려버렸거든. 여러분 손톱에 때가 낀다고 손톱을 뽑아요? 어떻게 해요? 손톱을 깎으면 되잖아. 근데 손톱이 자꾸 뺏긴다고 손톱을 뽑자고 말하는 거야 그거는. 그러면 손이 어떻게 돼? 큰일 나지. 우리 몸에는 수많은 오염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이 가지들이 있어요. 손톱, 발톱, 머리카락. 그럼 이거 씻어야지. 그렇죠? 그게 개혁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혁이 아니라 없애버리고 잘라버리고 다 이단화시키고 정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합신이 말하는 개혁주의는 제가 볼 때 너무 메말라 있어요.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개혁주의를 원하지 못할 것 같은데 왜? 합신이 그래서 한국교회에 기여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정말로 그러면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섬세하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엑설런트한 신학이 나오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신학이 어떤 풍성함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로잔까지 비판하면은 그러면 도대체 뭘 우리가 세계 교회와 함께 보조를 맞춰갈 수 있는 이유는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로잔 비판, WCC 비판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하고 너무 결이 다르고 이 관점과 방향성도 너무 달라요. 이 미시오 데이만 해도 우리랑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 거기다 이제 WCC는 종교 나온주의까지 들어와 버렸고 종교 나온주의가 그 우살라드의 이후로 들어오면서 이거 완전히 무슨 뭐 종교 잔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대표단으로 간 사람이 실제로 WCC 집회 중에 집회 한 중간에 한국 대표가 나와서 뭘 했는지 아세요? 구술했어요. 구술. 이화여대 교수가 구술했어. 진짜 구술. 그러면서 그 구판에서 혼을 부르는 거야. 왜 구술하면 혼을 부르잖아요. 근데 그 부르는 혼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굽니까? 야곱의 부인 중에 레아의 혼, 억울하게 죽은 그 다음에 또 누구의 혼, 이런 걸 초혼죄를 벌려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근데 WCC는 그런 것도 하게 해. 왜? 그게 아시아 신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아 신학. 그 아시아 신학이 나온 것들의 밑바닥은 뭐예요? 거의가 다 이제 시크리티시즘, 혼합주의. 종교가 아니라 혼합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종교의 틀에서
해서 성경을 다시 해석하는. 그래서 저 대만의 유명한 CS 송이라 송천성 신학자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뭐 물소 신학. 우리나라도 감신대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 종교다원주의 이전에 나온 것들이 뭐냐면 토착화 신학이라서 토착화, 인디지나이제이션. 그게 선교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토착화와 상황화,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왜냐? 토착화라는 거는 이게 다 선교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근데 토착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중국에 예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귤이 나오는데 그 귤나무를 다른 곳에 강 건너 다른 곳에 심으면 귤이 안 나오고 탱자가 돼요. 그런 그 무슨 격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복음이 선교의 모든 행위가 토착화예요. 왜냐? 여러분 선교사가 자기네 나라 스페인 성경 갖고 와서 중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 토착화의 제일 첫 번째 문제 아세요? 성경 번역을 그 나라의 언어로 바꾸는. 근데 이제 이 토착화를 넘어가가지고 그 토착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상과 단어와 세계관에다가 복음을 담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 세계관으로 복음을 다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게 막 섞여버리니까 혼합주의가 되거든요. WCC가 막 거기까지 가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하고는 안 맞죠. 근데 로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로잔의 관심이 뭐냐? 첫 번째가 해외 선교예요. 선교. 근데 그 선교를 하려다 보니까 어때? 선교의 현장마다 이슈가 있잖아요. 어디는 정치적 이슈, 어디는 경제적 이슈, 어디는 성에 대한 이슈. 그 이슈에 대해서 기독교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가져요. 소셜 리스판시빌리티가 있어요. 하는 거죠. 교수님 혹시 또 뭐 추가적인 질문 있으세요? 이승구 교수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승구 교수뿐만 아니라 정치인에서 출제시간 교수들도 한것 그게 우리가 1994년도에 그 빌레그라 목사님이 TV 쇼에 토킹에 참석을 해가지고 동성애인데 그 동성애가 이제 유전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거. 또 두 번째는 존 스타트 목사님 이후에 로자를 저격했던 사람이 칼마르스주의, 공산주의 창조자라는 그런 어떤 이승구 비난하는 거 같은데 저도 지금 좀 동의는 안 하는데 거의 로잔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로잔이 올해 서울대에서는 너무 정통으로 다시 회귀했다고. 3차보다도 더. 3차 때는 케이프타운에서 할 때는 미시오데이가 핵심이었어요. 핵심 이슈. 어떻게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성교를 우리가 구체화할 수 있는. 그래서 3차 될 때는 위원회가 엄청 많이 열렸어요. 로잔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선언문도 중요한데 한 번 모일 때마다 로잔 위원회가 있어요. 각 분과, 신학분과, 뭐 선교분과, 그다음에 여성분과. 근데 거기에 로잔은 그게 진짜예요. 거기 보면 이슈별로 별의별 위원회가 다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케이프타운 때부터 해서 확 올라오면 비즈니스 레졸루션. 이런 건 되게 프랙티컬하죠. 어떻게 비즈니스, 우리 그동안 비즈니스를 포 미션이에요. 네. 우리 돈을 왜 벌어? 선교사들 후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비즈니스와 선교가 분리되어 있고 비즈니스는 선교를 서포트하는 목적으로 비즈니스 한다고 했는데 로자는 그거를 뛰어넘었어요. 뭐냐? 비즈니스의 현장 자체가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선교지만 선교사가 그 열악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선교지에 가서 건강한 비즈니스를 하라 이거예요. 왜? 그래야 이 선교지 주민들이 비즈니스가 뭔지를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선교의 도구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로잔에서는 뭐 굉장히 이번에 저도 가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그 어느 한 모임, 그룹 모임에 들어갔는데 주제가 뭔지 아세요? 비트코인과 선교야. 근데 난 뭐 하는 짓이야? 그래 너무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미국 스피커가 미국 사람인데 비트코인을 왜 얘기하는가 들어봤더니요.
선교지가 어떤 선교지냐면 정세가 불안한 이 남미나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불안해서 인플레이션이 막 미친 듯이 오르네. 지금 우리 저 에콰도르나 뭐 저기 남미의 나라들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300% 400% 뛰니까 선교비를 보내봐야 의미가 없어. 이게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야. 근데 선교비가 갔을 때 선교사가 그 경제적으로 극심한 불안한 곳에서 제대로 돈을 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수단이 지금은 비트코인밖에 없대요. 나 그거 처음 들었어. 왜 그러냐? 미국은 아직도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선교사들이 이런 나라에 가서 선교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IMF 맞았을 때 또는 외환위기 맞았을 때 수많은 해외 선교사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한테 선교원금 보내는데 이게 가면은 절반이 돼. 우리 한국 돈은 100만 원이 옛날에는 100만 원이었으면 1000불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IMF가 100만 원을 버티 이게 50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돈을 보내는데 선교지에서 그게 절반으로 깎아요.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때는 방법이 없었어요. 서로 그냥 다 참고 견디고 그랬는데 미국의 이제 크리스천들이 그거예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되는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해 보자. 그래가지고 그걸 실제로 선교사들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비트코인으로 선교비 가지고 모금해서 하는 케이스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세속의 영역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방식을 찾는 거예요. 이게 로자는 되게 프랙티컬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했던 게 뭐냐면 IT예요. IT. 이 기술, 정보 기술. 이걸로 우리가 선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뭐냐면 예전에는 다 책을, 제가 이제 우간다도 가보면 예전에는 책을 선교사들이 책을 자기네 나라에서 가지고 가서 신학교생은 자기가 가지고 책 도서관 만들었어. 오늘날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만하게 생긴 서버가 있어, 서버. 여기에다가 PDF로 신화책을 수천 권을 갖다가 때려봐. 예. 그래서 하드도 SSD 뭐 2테라, 3테라짜리면요. 몇천 권, 몇만 권을 책을 다 넣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뭘 하느냐?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아프리카 학생들이 돈도 없고 어려우니까 노트북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스마트폰은 다 있어. 신기하게. 그러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온라인 접속해가지고 책 보고 아티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교지에서 우리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거 논의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바깥에서 비판하지 말고 들어가서 보라 이거. 참가해 보라. 참가해 보면 얼마나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로잔 정도는 받아야 돼. 그것까지 안 받으면 너무 힘들어. 자, 하나님의 선교는요, 1934년에 독일의 선교 신학자 칼 하르텐슈타인이 주장했어요. 빌링햄대에서.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선교의 주체와 내용. 선교는 인간적인 활동과 조직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의 근원은 선교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선교의 최초의 액션이에요. 액터였다는 거예요. 아들의 파송이 선교의 기초이며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파송, 미시오 데이로부터 교회의 파송, 미시오 에클레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언이 왜 중요하냐? 요때까지는 선교의 주체를 다 교회로 봤어요. 교회. 왜 그러냐면은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선교사로 갈 때만 해도 그 사람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가 그 영국의 자기 그 지역 교회를 다니면서 이분이 원래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왜 인도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서 인도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죄송한 얘기인데 그 당시 영국의 교회들의 신학적 가치가 뭐냐면 하이퍼 칼빈이스트예요. 극단적 칼빈주의자예요. 극단적 칼빈주의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 뭐냐? 인도에 선교 가자. 갈 필요 없어. 왜?
인도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 사람 간에 일하실 거야. 그러면 선교를 우리가 할 이유가 없잖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근데 그 당시 그게 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가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자기가 선교단체를 만들어 기도교를 만들어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우리 인도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 선교단체를 만들자. 그래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는 윌리엄 캐리가 뭐냐. 나를 1호 선교사로 파송해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만든 선교단체에서 자기가 1호로 파송받아서 인도를 가요. 근데 가니까 그때는 뭐예요? 교회에서 파송받은 교회의 어떤 백그라운드로 온 영국 사람들은 전부 뭐냐면 어제 말씀드린 제국주의의 배를 타고 온 목회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의 목회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대상은 누굴까요? 그 배에 같이 온 영국 상인들, 영국 주재원들이 자기 목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무슨 교회를 줘요? 영국식 교회를 줘요. 그리고 예배의 내용도 뭐예요? 영국식 예배. 그러니까 당연히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의 언어도 뭐겠어요? 인도말을 쓸 이유가 없어요.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그야말로 제국주의의 배경에서 들어온 자국의 교회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한 명씩 선교의 마음을 품고 와가지고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생기게 돼요. 이건 그야말로 자발적.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나면서 시간이 쌓이면서 어떻게 이런 선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선교사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지에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교단을 배경으로 와서 영국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이어져가는 그 목회자들과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들이 서로 같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주도권 싸움이 생겨요. 인도는 누가 선교했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거다. 그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선교를 했냐 여태까지. 우리 인도 선교는 다 선교단체가 했지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엑스폴로 74 혹시 기억나십니까? 빌리그레함이 와서 여의도에서 그때 여의도가 모래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항 활주로가 있던 데였어요. 근데 거기서 그 당시로 74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50년 전입니다. 50년 전에 100만 명 가까이 한국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때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한 게 교회일까요? 선교단체일까요? 빌리그레함 초대해서 그 운동을 조직하고 집행한 건요 CCC를 중심으로 한 선교단체예요. 교회들이 한 게 아니에요. 네, 빌리그레함을 초대하고 동원하고 스티커 만들고 뭐 포스터 만들고 해서 우샤우샤 해가지고 우리 같이 여의도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그 일하는 게 누구냐? 선교단체예요. CCC, 내비게이터, 뭐 IBF 이런.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봤더니 와 한국에 온 사람들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선교단체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대부분은 다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그 엑스포를 74를 하면서 선교단체의 파워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형 집회를 교회가 한 게 아니라 선교단체가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우리 시내버스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들이 막 여기저기 붙고 막 그랬어요. 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교회가 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있었는데 교회 성도들이 참여했는데 그 일을 시작한 거는 사실 선교단체. 그러니까 어디나 선교단체가 탁 불을 지르고 교회가 가서 이제 그 열매를 또 받는 지금의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4인방 오카노 목사님 그 다음에 홍정길 목사님 그 다음에 여기 어디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그 다음에 하영조 목사님 이분들 다 선교단체 출신이에요. 내비게이터하고 CCC.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들 중에 교회를 나중에 개척하거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영적 지도자들이 신앙의 출발이 교회인 분들보다 선교단체 출신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나 보면은 선교단체와 교회가 협력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했는데 이때는 이러한 경쟁이 너무 심해지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교회들이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들이
그 선교지를 우리가 좀 잘 관리하자 하는 게 WCC야. 그래서 여기는 교단과 교회가 멤버십이 돼 있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어때? 여기는 개인, 선교단체의 개인들 또는 선교단체들이 각자 독특한 현장에 맞는 선교의 사역을 하다가 모여서 서로 우리 콜라보레이션 하자 하고 하는 게 로자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쪽이 훨씬 더 프랙티컬하죠. 여기 뭐 성경 번역 선교회. 그래서 로잔에서 나왔던 중요한 선교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미전도 종족, unreach, 네. unreaching people,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이 최초로 나온 게 어디냐? 로잔. 두 번째 나온 단어가 있어요. temporary window. 들어보셨죠? 네. 위도 10도 40도 사이에 나라들이 아직도 복음화가 안 됐다는 이 temporary window, 10도 40도 윈도우라는 말도 로잔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계 선교하고 그 다음에 해외 선교사 파송하는 수많은 신학적 근거들과 중요한 컨셉은 로잔에서 다 나왔어요. 근데 로잔이 문제 있다고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에큐메니칼 진영의 실천의 토대로 민중신학, 상황화신학, 다원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나왔고,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그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개념을 다시 로잔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로잔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어떠한 의미냐 했을 때에 여기 보세요. 로잔 운동의 하나님의 선교 신학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복음주의적 신학 작업의 결과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사회, 이 소사이어티, 이 세큐러 소사이어티를 죄가 가득한 여기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곳으로 그냥 신고해버릴 거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다시 거듭나야 될 영역이라고 고백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로자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기에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말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왜냐? 여기 초상화 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화란의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 한번 네? 아브라함 카이퍼. 아브라함 카이퍼는 사실 그의 직업은 뭡니까? 정치인이에요. 그 사람 정치가로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네덜란드의 총리, 수상까지 했어요. 그 사람의 정치 철학의 배경은 뭐냐? 칼빈주의예요. 왜? 이 정치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다. 아브라함 카이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학문, 하나님의 다스림을 학문적으로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우리 네덜란드 백성들이 제대로, 네덜란드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해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대학을 세웠어요. 그게 화란 자유대학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네덜란드 국립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그 학문의 어떤 최고봉, 정치의 최고봉이 전부 칼빈주의 사상으로 그것이 시작이 됐어요. 그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가 지금 하겠다고 칼빈 대학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칼빈 대학의 가장 미국화된 우리 한국의 칼빈 대학처럼 그 네덜란드의 더치라고 네덜란드 사람들을 더치 커피 아시죠? 카페 가면 더치 커피가 네덜란드 군인들이 개발한 커피 내리는 방법이에요. 그걸 더치 커피라고 해요. 더치라는 게 네덜란드 사람, 또 네덜란드인, 네덜란드의 이런 뜻이에요. 이 더치 티올로지가 미국에서 꽃을 핀 게 어디냐면 바로 미시간입니다. 미시간에서 왜 어떻게 꽃이 피냐? 바로 그 미시간이 자동차 도시거든요. 바로 그 디트로이트하고 다 가까이. 근데 그 자동차 공업 도시인 미시간이 사실은 환경적으로 기후적으로 되게 추워요. 중부 아래. 거기 별로 사람들이 갈지 않을 곳인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였냐?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니까 바로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다 글로 갔어요. 미국 가서. 그래서 그 미시간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고향인 네덜란드에서 배운 개혁주의 신학으로 개혁주의 기독교 신앙의 학교를 세웠어요. 그 학교가 바로 미국 칼빈 대학.
미국의 명문대학이잖아요. 왜? 칼빈주의 신학과 칼빈주의의 사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학생들이 사회와 교회에 나가서 지도자가 되는 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칼빈주의의 사상으로 미시간에서부터 시작된 출판사가 바로 여러분 우리 복음주의 개혁주의 책이 많이 나오는 미국의 어드만이라는 출판사가 바로 미시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 사상은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회복을 넘어서서 사회 개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죄 많은 세상 내 집안이는 내 모든 거는 하늘에 있네 라고 그냥 세상 포기하고 교회 모여서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자. 이건 칼빈주의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옛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이 합동교단은 우리 교단신학교는 우리 교단신학교 사실 진짜 종합대학이 돼요. 왜? 파란의 자유대학처럼 칼빈주의 사상의 교육, 칼빈주의 사상의 음악, 칼빈주의 사상의 철학, 칼빈주의 사상의 경제학 모든 분야에서 개혁주의 사상을 가진 개혁주의가 근본에 깔린 학문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정치의 영역만 갖다 하면은 굉장히 알러지 많이 나오죠. 정치는 막 그거는 우리의 영역을 저거는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 때는 막 정치와 교회는 분리돼야 된다 아니다 뭐 분별돼야 된다 뭐 그런 소리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유화되고 민주화되니까 어떻게 누구나 다 정치에 참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참여하는데 어떠한 지도자를 키워낼 것인가는 지금도 숙제예요. 지도자가 오늘 하나씩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이 30대, 40대, 50대 또는 기초의원부터 또는 뭐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는 또는 군에서 어떤 뭐 초급장을 있으면서부터 그 사람의 신앙의 배경 속에 개혁주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 그게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셔널 처치는 사실 우리 개혁주의가 가장 하기에 적합해요. 우리 신학하고 딱 맞아.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관공서, 또 회사, 일터, 그 다음에 뭐 공무원 사회, 그렇죠? 사회복지 영역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가 우리의 관심이고 주장이 된다는 게 맞죠. 자, 그래서 로자는 하나님의 선교가 중심. 근데 복음주의는요 언제나 무엇을 강조했냐면 이 네 가지를 강조했어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복음주의가 강조한다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합동 측에서 중요하게 성서 중심. 당연히 우리 성경의 영감소를 믿잖아요. 그 다음에 회심. 개인의 회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증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 절대지요. 우리 십자가 사건을 옵션으로 들어오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에요. 빌리그레함을 무시한 개인 전도와 개인의 회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보세요. 회심주의와 행동주의를 보면 회심을 강조하는 거냐면 개인의 회심이에요. 개인의 회심. 그 개인이 예수를 고백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공부한 전도 방법, 사형리, 전도 폭발 거기는 공동체적 회심이 아니죠. 개인이죠. 개인. 당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행동주의는 뭐냐면 이 복음적 신앙은 활동적이고 굉장히 액티브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와 선교는 이게 서로 결합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현장 선교지를 가면 어때요?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나와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뭐 인도네시아 가면 다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르고. 제가 이제 우간다 갔다 와서 그 우간다에 계신 선교사님들하고 줌으로 한 주일에 한 번씩 책 읽기를 같이 합니다. 거기서 하던데 저도 조인이 됐는데 지난번에 모임에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 우간다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안 변하는 게 있대요. 우간다 목회자. 그러니까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우간다 크리스찬들 중에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안 변하는 게 두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거. 이거를 포기를 해. 더 문제 뭐냐면 그런 부인들이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 교회를 개척해서 가면 그 교회마다 부인이 하나씩 다 있어. 그 한국 선교사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성경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꾸로 성경에 아브라함 예를 드네. 아브라함이 여러 부인을 두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 부인들이 다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 이게 안 돼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이, 아프리카 목회자들이 무당을 찾아. 샤먼이 있거든, 아프리카에. 무당을 찾아가서 민간 치료를 받아요. 그 아프리카는 의료가 열악하니까 무당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민간 요법을, 약초 같은 거, 또 제가 볼 때 마약 같은 것도 있겠지, 대마초 같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약도 져주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무당한테 그런 걸 받아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우리 같으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누가 목사님이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그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자,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게 되게 심각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중국도 이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는 게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뚫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이게 바로 사회에 대한 관심과 사회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로잔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복음 전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제시하는 이정표를 세웠다. 이거 되게 핵심적이에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 책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무게감으로. 그리고 여러분 왜 미셔널 처치가 로잔의 이것과 연관되냐? 바로 저도 우리의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공동체의 캐릭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또는 그 사회적 책임이나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파송받았다라는 정체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부터가 이거가 약해. 왜? 우리가 신학교에서 이 소셜 리스폰시빌리티에 대해서 별로 안 배웠거든요. 사회에 대해서 다 그냥 사회학 배우고 TV에서 나오는 TV 정도 보지 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요. 목회자 중. 그게 이제 어느 쪽이든 보수든 진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의 교회가 예를 들어 독산동에서 왜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사회적 책임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개인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는 일과 동시에 둘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런 교회는 굉장히 지역의 밀착형이죠. 만약에 우리 지역이 점점 노령화되고 있어요. 노인들이 많아져요. 그럼 이제 교회는 그래 돌아가시면 빨리 예수 믿고 교회에서 장례 치러드려야지. 이거는 뭐예요? 이 지역의 변화를 그냥 내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이제 그게 아니라 이 지역의 문제, 노령화되면은 이거지 첫 번째. 그걸 받아들이고 노인들이 얼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도와주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또 더 나가면 사실은 젊은이와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함께 있는 게 좋은 사회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우리 지역이 노령화인데 이 노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찾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네. 지금 대한민국이 저출산이에요. 저출산. 여러분 교회에서 저출산에 대한 선교적 방법을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출산이 우리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 그게 교회의 이슈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먼저 사회가 못하는 걸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하는 사례를 만들어내는. 그러면 사회가 오히려 지자체가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교회한테 물어보지. 어떻게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아이들이 많아졌을까 갑자기? 어떻게 목사님의 교회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요? 그게 우리가 대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저출산은 이거는 성교적으로도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많아야지 뭐 구원받을 영혼이 많아져야 돼. 일단은 인간의 수가 줄어든다는 이거는 창세기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출산의 문제도 성경에서 다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저출산이 아니에요. 많이 나오라고 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이 충만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보수적인 바이블 벨트라고 해요. 미국 남부죠. 네? 저쪽 조지아, 그 다음에 아틀란타 이쪽에는요 놀랍게도 크리스찬들은요 기본이 3명씩 나요. 기본. 그게 우연이 아니고 교회가 정책적으로 그것을 권장하는 거예요. 왜? 남자와 여자 만나서 둘 낳으면 쌤쌤이잖아. 인구가 하나 더 낳아야 늘잖아. 그게 뭐냐? 이슬람도 그래요. 이슬람도 왜 자녀 많이 낳는지 아세요? 많이 낳아야 이슬람 교회가 많아지니까. 근데 미국의 남부의 바이블 벨트 지역의 교회들도 성도들은 기본이 3이에요. 넷둘 낳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 미국의 복음주의적인 크리스천들이 수가 딱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가 저출산이라고 지금 사회가 막 난리가 나고 신음하고 젊은 애들이 결혼 안 하고 자녀 안 낳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 방법도 없어. 뭐 시도도 안 해. 로자는 뭐냐? 그 문제도 교회의 이슈고 선교의 이슈가 된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로자는 어때? 성서주의, 궁극적인 근거이자 기준인 성경. 그래서 성경 안에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과 복음전도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다루고 있죠.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회적 책임과 복음전도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의 입장을 찾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복음전도를 말하는 또한 동시에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죠. 그게 바로 구약의 왕들에게 주어진 역할이죠. 왕들이 할 일이 뭐예요? 제사장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정치인과 사회 안에서 구현하라 이거죠. 자, 그래서 로자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그것과 다르게 하는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있어. 뭐냐? 자, 이 복음주의 전통에 충실하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사회 정치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그동안 로자는 언제나 여기서 우선성을 따졌어요. 우선성. 복음 전도와 사회적인 책임 중에서 우선적으로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할 때 뭐가 먼저일까요? 개인 구원. 그렇죠? 개인의 구원을 해서 존 스타트도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만약에 우리의 삶의 어떤 목회 현장,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사회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개인 전도, 구원을 선포하는 걸 먼저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생각이 이제 케이프타운에서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잔에서 다루는 이 단어들을 보면 다 이래요. 이게 큰 글씨일수록 많이 다뤘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처치, 이반젤리즘, 크라이스트, 가스펠, 그렇죠? 크게 다루는 것들이 다 중요하게 이게 로자는 복음주의의 그 베이스가 분명한 거예요. 그 외의 단어도 보세요. 이반젤라이제이션, 솔베이션, 그렇죠? 소셜 리더 이런 거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소셜 리더. 그다음에 프레이, 오더, 리컨실리에이션, 화해 이런 건 작게 나. 컬처럴 리드 이런 건 작게 나. 그러니까 이슈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는 그의 구속받은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신 어저께 우리 살펴봤죠? 요한복음 20장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소명은 그리스도가 하신 것 같이 세상 깊숙이 파고드는 희생적인 침투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헐고 비그리스도인 사회에 스며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서 전도가 최우선입니다. 자, 여기서 로잔의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하는 표현도 전도가 최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네. 그 다음에 존 스타트는 전도를 위한 협력이라는 해설에서 희생적 섬김은 전도 및 사회 참여를 모두 포함한다고 말해요. 따라서 보통의 지역교회는 둘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면 전도가 우선이다. 존 스타트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3차 로잔 케이프타운 대회에서 전도가 우선적이라는 주장이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라는 관계를 온전히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복음의 우선성의 문제가 나왔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이 항상 먼저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마닐라 대회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앞에 2차 대회 때요. 2차 대회 때는 그리스도인의 사회 책임에 대한 적절한 관심이 결여됐다는 평을 받고 대신 마닐라 대회는 세계 복음화가 더 강조가 됐어요. 이게 이제 2000년대가 딱 들어설 때 됐으니까요. 그러면서 르네 파딜라라는 아마 이승구 교수님이 이 사람을 얘기했을 수 있어요. 이 사람 막시스트의 그 배경, 이 사람이 바로 라틴 아메리카 신학자입니다. 르네 파딜라. 이 르네 파딜라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3차 로잔 L3가 케이프타운에서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얘기할 때에 이 복음주의 진영이 과연 개인 구원과 사회적 책임에서 우선성을 과연 따져야 되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우선성의 문제를 극복하는 그 주장을 편 사람이면 바로 크리스토퍼 라이트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여러분 혹시 그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꺼운 거. 그 다음에 요 다음 게 나온 게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이분은 구약학자예요. 크리스토퍼 라이트. 이 사람이 바로 구약학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보여주는 구절들을 쫙 찾아내서 하나님의 선교를 설명하고 그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쭉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책 한번 꼭 읽기 두껍긴 한데 우리 신학적으로는 잘 맞습니다. 개혁주의 신학하고 아주 잘 맞아요. 왜냐하면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존 스타트의 다음 목회자예요. 존 스타트 목회한 교회의 다음 목회자고 그 연구소의 다음 소장이 되신 분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어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우선적으로 전하고 나면 그 사회가 변화되는 게 자연적으로 나온다라는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합동교단을 비롯해서 보수적인 교단은 사회를 바꾸는 것은 변화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는 알아서 바뀝니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바꾸려고 하면은 괜히 부딪히고 또 정치적으로 편가르게 되고 그러니까 개인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면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는 결국 바뀔 거다. 이랬거든요. 근데 아닌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잘 그리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어디가 그랬냐면 인도의 한 지역이 보여줬어요. 인도의 한 지역이 어디냐면 나가랜드라는 곳인데요. 저곳은 크리스찬이 약 70%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힌두교도들이 다수를 점하는 나라에 70%가 크리스찬인 나가랜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때요? 그야말로 개인이 변화되고 개인이 회심해서 크리스찬이 압도적 다수가 된 나라, 도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 나가랜드가 인도 전체에서 범죄율이 1위예요.
크리스천이 이렇게 많아졌으면 어떤 힌두교가 중심인 도시보다 범죄율이 낮아야 되죠. 그렇죠? 더 정직한 관료들이 나가야 되죠. 근데 아닌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바로 크리스퍼 라이트 자기의 고향인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주교도들과 개신교도들이 피해 처절한 복수를 일으켰던 곳입니다. 뭐냐? 저 지역은요, 그 북아일랜드라는 나라는 100% 크리스찬이에요. 100% 크리스찬. 절반은 천주교, 캐톨릭, 절반은 영국 성공회 교도. 근데 어때요? 테러와 그 다음에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세상이 그냥 자동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는 개인이 변화된 크리스찬과 더불어 이 사회를 구조와 이 사회의 제도와 이 사회를 움직이는 문화적인 가치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누군가는 들어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냐? 개인을 회심하는 구원 사역과 더불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 사회 변화의 핵심 우리 저 개혁주의 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샘플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두 가지가 따로 분리되거나 무엇이 먼저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두 가지 중에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나머지 하나를 내가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지 않는 둘 다 같이 가야 된다. 이게 로잔에서 확인된 바였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여기 교환에 없는 거고요. 네, 제가 그냥 이번에 이제 로잔에 제가 4차 서울 로잔 갔는데 재밌었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오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오고.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해결 안 됐지만 지금 우리 전 세계 가장 이슈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온 세계가 지금 네? 기후 위기, 그 다음에 더 위험한 거 있잖아요. 막 직접 맨날 계속 나오는 거 전쟁. 무슨 전쟁?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시작된 지금 중동 전쟁. 그러니까 전쟁은 이거 진짜 심각하잖아요. 사람이 계속 죽으니까. 그리고 전쟁하다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러시아 지금 막 휘청휘청해요. 왜? 돈을 그리고 막 다 쏟아 부으니까. 그리고 경제는 다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이제 완전 가난에 빠질 수 있어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빨리 전쟁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있잖아요. 그리고 로잔이 열리고 있는 중에도 이집트와 시리아와 요르단에서 사용하던 선교사님들도 와 있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크리스천들도 와 있어요. 그런데 로잔 열리는 중에 이스라엘이 시리아 폭탄 터뜨린 게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로잔이 우리끼리 모여서 세계 선교 외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우리 멤버 중에 서로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슈예요. 그리고 이번에 와서 중국 크리스천들이 들어왔어요. 50명. 이분들은 이 로잔에 참석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중국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 딴 데 있다가 다른 데에서 비행기 타고 들어갔어요. 왜? 요 날짜 맞춰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여기 가는 저 뻔히 아니까. 뭐 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안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6개월 전에 다른 나라로 여행 가서 다른 나라에 있다가 이 로잔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대회 내내 중국 크리스찬들에게는 하고는 사진 찍지 말아달라. 그게 중요한 어나운스였어요. 왜? 사진 찍혀서 페이스북에 모두 어디 돌아가는 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대표가 집회 중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전 세계의 이슈가요. 지금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이슈. 그리고 로잔을 열리는데 바깥에서는 일주일 내내 바깥에서 한국의 크리스찬들 누가 와서 또 반대시 할까요? 동성애. 로잔이 더 세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얘기하라 이거야. 로잔 너무 흐리멍텅하게 얘기하지 마라. 더 동성애는 죄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라. 바깥에서 이쪽도 왕왕왕거리고 안에서는 중동 문제의 실제적인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거기서 내 아내가 죽고 거기서 내 딸이 다치고 내 남편이 군사작전 나가서 죽은 크리스천이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크리스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전 세계는요. 우리가 보는 이슈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딴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야.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동성애적 성향을 갖고 있는 자녀들도 집사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그거 막 죄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돼요? 그럼 걔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그죠? 제가 아는 우리 아내가 도서관에 사서 선생님으로 잠깐 오셨던 분 권사님인데 알고 봤더니 김문수 목사님 목회하셨던 한울교회 권사님이었어요. 딸이 레즈비언이야. 교회 안 나가요. 교회 잘 다니는데 왜? 동성애 이슈 한번 나왔을 때 김문수 목사님 아니겠지 부인 목사님인지 예배 때 그냥 그거를 정죄하는 설교를 해버려요. 그날부터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안 나가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를 자기인들 얼마나 고통스러워. 여러분 크리스천 중에 동성애자 없겠어요? 많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자녀들 중에도 그 성향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걸 그냥 교회는 물론 우리는 그걸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말하죠. 근데 그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담아주느냐는 우리의 숙제야. 이게 상황화야. 컨텍스츄얼리제이션. 이 약을 먹어야 얘가 감기가 나, 어린애한테. 근데 여러분, 어린애가 이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먹습니까? 안 먹죠. 왜 안 먹어요? 약은 다 쓰거든, 본질적으로. 그래서 어린이 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달짝지근한 시럽으로 돼 있어요, 시럽. 네? 펜콜 시럽, 무슨 시럽? 시럽이 뭐예요? 달달한 설탕물을 섞는 거예요. 왜? 설탕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탕물을 먹음으로써 얘에게 약을 먹여야 되니까. 여러분 알약도 그냥 알약은 쓰잖아요. 입안에 들어서 물을 이렇게 먹으면서 쓴맛 나죠. 그래서 오래 물에 머금고 있어도 쓴맛이 안 나는 알약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르죠? 캡슐은 아예 캡슐 돼 있고 그 바깥에 설탕으로 싹 코팅돼 있는 거. 그거를 옛날 말로 뭐라고? 당의정이라고. 당의정. 당으로 옷을 입힌 거예요. 복음은 그 안에 본질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본질이 들어가야지 되는데 문제는 입구에서 다 차단이 돼. 쓰니까. 못 먹겠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 이걸 먹어야 살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질병에 걸렸어요. 물론 WHO는 동성애는 뭐 질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얘기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왜? 성경이 원래는 너무 명백하잖아요. 부부는 남자와 여자라는 성적으로 다른 두 존재가 만나서 이루는 게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먹게 하느냐, 당의정을 만드느냐, 시럽을 만드느냐, 코팅된 캡슐을 만드느냐가 성교적 교회의 중요한 이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채플 있나요, 오늘? 혹시? 없습니다. 채플 없죠? 잠깐 쉬었다 갈까요?